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전을 이루는 삶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말씀해, 저는 25년 전에 이제 결혼해서 올해가 결혼 22주년, 5주년이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잊지 않았던 장면이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이제 처갓집에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보고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나? 저를 만나서 반가워서 우시나 했어요. 그게 아니라 딸을 이제 시집 보내야 되는 게 너무 슬퍼서 우시는 거더라. 그래가지고 속으로 장인어른이 좀 남자답게 딸을 주시려면 확실히 주시지, 왜 이렇게 슬퍼하실까? 그랬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오늘날 제가 딸을 낳고 보니까 아직 우리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사위를 만날지 이 죽일 놈 하면서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막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되지 않고서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아버지에 대한,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줄 줄 알거든 알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런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들어주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됐지만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할 때 보게 되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은혜와 자유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기대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또 비전을 받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영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대하지 맙시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우리 어제 참 들으신 분 알겠지만 우리가 멕시코에 2대1로 아깝게 졌다 그래요. 저는 어제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 미디어로 또 스포츠로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막 열광하고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월드컵 이 스코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 축구는 이 피파 랭킹이 멕시코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표팀에게는 앞으로 기대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기면 이기는 거고 우리는 주님께만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되지, 이 세상 어떤 거에도 기대하면 실망과 또 상처뿐입니다. 이번 우리 은혜와 자유에서 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영적인 훈련은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사람에게 계속 기대하고 사람을 자꾸 신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기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또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의 새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 예를 들어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강야와 같은 그 인생길에서 다윗에게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가 친밀함의 훈련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예를 들어 다윗은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 정말 장인도 기대하지 말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노년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나고 보니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자,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예배도 주님 앞에 간절히 잘 드리는데 자꾸 사람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절대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지 말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면 사랑하면 모든 관계의 시련이 끝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자식을 이렇게 낳고 그 책임감 때문에 자식을 사랑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잘 기르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자식과의 관계의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있는 만난 영혼들이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끝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모든 관계의 시련은 끝납니다. 저 오늘도 확신해요. 오늘 이 예배실에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모든 이 관계의 어려움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은 먼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저는 항상 우리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선교 정책은 먼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절대 내가 가질 수 없고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정말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참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상처는 사람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1을 보면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 기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뛰어넘으려면 이 용서라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은혜와 자유 때도 배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또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와 자유 때 정말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또 내려와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분노하고 또 상처받고 또 내가 용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회개와 용서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와 용서가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른 선교단체를 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YM이라는 그 예수전도단, 그래서 예수 제자학교를, 목회자 예수 제자학교를 한번 6개월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그 마지막 날 졸업식 때 그 예수전도단 대표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잊지 못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간사님들,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YM을 섬겼는데 가장 간사님들에게 마지막 훈련이 뭐냐면 용서하는 훈련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 용서의 그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지막에 쓰시냐면 용서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은혜교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 정말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기도응답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용서하면, 따라서 용서하면 상처가 도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도말됩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참 제가 도전받은 용서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말씀이 참 제 가슴에 왔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 목사님이나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자, 옆 사람,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상급받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고 이제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그 용서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큰 평강과 은혜를 계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 간증 중에서 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정적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적이 있었는데, 스탠턴이라는 그 변호사 출신의 그 사람이 끊임없이 아브라함 링컨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어려움을 가져다. 그 참모들이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원수를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하면서, 그 원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원수를 내 마음에서 없앨 때 늘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이었던 스탠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나중에 링컨이 암살됐을 때 스탠턴이 그 링컨의 시신을 보고 여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참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 안에 용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도말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지속적으로 기대합시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와 장자의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삶은 우리 이번에 은혜와 자유 때도 배웠지만, 탕자의 삶은 아버지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근데 장자의 삶은 아버지를 기대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은 매일 우리가 매 순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먼저 11절 12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기대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13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다 모아가지고 먼 곳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너무 놀랍게도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하면서, 야,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자,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염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탕자가 자화상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다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다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이곳에서 모든 거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탕자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탕자의 형님이었던 장자를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5장 그 예로 2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든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었들. 여러분 이 사실 이 탕자와 장자의 비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유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율법주의로 아버지 말씀을 다 지켰는데 이방인들은 지키지도 않았는데 저 이방인들에게 왜 구원을 주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탕자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야,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왜 당자가 염소 새끼를 얻어서 즐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기대하고 요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저는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18살 딱 됐을 때 아빠는 선교하는 교회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앞으로 너희들 학비와 너희들 필요한 모든 재정은 정말 너희들이 기도하고 다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2, 3년 동안 자기들이 진짜 알아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비를 다 벌고 재정도 벌어. 근데 얼마 전에 그래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제가 방심한 사이에 저한테 오더니 그래도 아빠 이것만은 요거는 아빠가 해줘야 돼. 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막 달라 말이야네 막 생각해서 근데 딸이 요구하니까 그동안 요구 안 했지만 요구하니까 그거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 제가 해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기대하고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시편 37편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했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12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고 믿음의 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믿음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변속 기어와도 같습니다. 요즘은 차를 사면 차가 자동 변속이잖아요.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만 해도 26년, 7년 전만 해도요, 자동차가 거의 다 수동이었어요. 그 자동차를 1단에 놓으면 1단으로 가고, 2단으로 놓으면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놓으면 3단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마치 이런 변속기어와도 같아요.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5단으로 놓으면 5단의 역사가 나고, 10단으로 놓으면 10단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겨자씨만한 믿음의 역사가 나가고,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이 변속해야 된다. 자,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하겠어요. 자, 큰 기대감을 가진 대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는 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떤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기 형도 어느 날 자기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형도 MP3가 있고 누나도 MP3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나도 MP3 사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MP3가 요즘 비싸져가지고 2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걸 아빠가 어떻게 지금 사주냐? 아빠, 그래도 왜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나도 자식인데 왜 나는 안 주냐는 거예요. 자기 논리로 끝까지 아빠에게 탁 붙어서 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야, 이거 너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한동안 조용해서 포기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아빠,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발을 줬더니 막 너무 정성스럽게 발을 마사지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아빠 하루에 10,000원이야?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한 달을 발 마사지를 하더랍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그냥 MP3 사줬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사줄 수 없다는데도 떼를 쓰고,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왕 한번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택시를 한번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택시 아저씨에게 이제 말도 걸고 이렇게 또 전도도 할 수 있을까 해서 말을 걸어서,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경기가 최악이래. 택시하면서 이런 경기는 처음이래.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신방을 다녀오면 진짜 요즘이 어떻게 IMF보다 더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에게 최악의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깡패들이 늘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이 성전을 폭파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죽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 결사대가 조직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음모들을 꾸미고, 그런 과정에서 바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 지금 아직 네가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이 모든 어려운 과정에서 반드시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 하신 비전은, 한 번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탁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난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 23장이면 느닷없이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 생질이 나타나서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있는 계획이 있는 그 계획을 말해줍니다. 자, 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천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은 저의 청함을 듣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부장이 그 음모를 다 듣고 백부장을 한 명만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명을 불러가지고 23절에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로마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고. 제가 이거 한번 더 해봤어요. 근데 470명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40명인데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은 470명이에요. 열 몇 배 이상.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또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며, 결국 로마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은 천부장을 사용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라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천부장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보면 우리 이 성전에 이 천평을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천평을 우리가 처음에 성전 이전을 할 때,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어떤 분이 자신의 집을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에 드리고 싶다 해서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 성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수양관을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위해,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그 선교사 훈련원 은혜 수양관 건물을 주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요, 저 하나님 천부장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 번은 정말 교회에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주간에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 해서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또 필요할 때 또 그 다음에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조만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선교지 건축하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크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를 다 마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너 몇만 명 집회에 인도해라. 자기가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으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믿음. 자, 옆 사람에게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크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